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속죄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제사예요. 죄를 잘 들으세요.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를 끌고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송아지 머리에다가 이 제사장의 죄를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모든 기름을 다 발라서 이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또 내장, 정강이, 머리, 그리고 똥 이런 것들은 진영 밖으로 가서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나무에 불 태워서 이제 채로 버립니다. 이게 오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송아지를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지은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죄제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 규례 첫째,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흠 없는 수송아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흠 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범한 제사장 대신 이 흠없는 수송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송아지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했다는 것은 수송아지에다가 무슨 막 병이 고침받도록 안수하거나 어떤 직분을 주는 안수가 아니에요. 이 안수는 죄가 전가되는 안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한 죄가 수송아지에게 그 죄를 아뢰면서 안수하는 순간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해요. 근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요. 질문해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죄 찾는데 전문가예요. 몇 마디만 들어봐도 딱 알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몇 차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그 머리에는 죄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는가에 대한 죄 몫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명이. 근데 거기에는 보통 살인자 아니면 내란죄 아니면 무슨 극악한 강도 이런 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라고 붙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이게 무슨 죄패예요? 이게 무슨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무슨 이유로 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송아지 역시 죄가 없는 수송아지가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이 수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지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어떤 이 대속죄일 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끌어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고백하면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팍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끌고 가서 광야 한복판에다가 그 염소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끌고 갔던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염소 주변으로
서서히 이 맹수들이 모입니다. 어슬렁 막 이리 막 늑대 막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그 염소를 놓고 그냥 죽이지 않아요. 온갖 희롱을 다 한 다음에 그 염소를 찢고 발기발기 찢겨서 먹어버려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의 내용이에요. 1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저 살아있는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염소 또한 거룩한 제물이에요. 굽갈라져 있는 되새김질 나는 양과 똑같은 거예요. 들이되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지금 아론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이 백성들의 죄를 염소의 머리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소는 그 불의를 짊어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제 광야로 갑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지시고 미리 정한 사람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맡겨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로 염소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셔서 막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면서 광야, 이제 저 광야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면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저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속을 흉내낼 수도 없는 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맹수들로 하여금 찢기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시편 22편의 12절 이하에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12절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 하나 놓고 그 아사셀 염소 하나 놓고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사자, 맹수 이런 것들이 으르렁 하면서 그 염소를 넣고 협박하고 염소를 마음껏 희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모습은 물같이 쏟아진 모습이고 모든 뼈가 어그러질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리고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이 되고 혀가 목말라 입천장에 붙고 진토, 죽음의 진토 속에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찔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 개들, 악한 무리는 로마 군병,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빌라도, 헤롯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수족을 찔렀다는 것은 손과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몸이 난장판 되어서 어쩌면 그 뼈가 드러날 만큼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고통당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겉옷을 군병들이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바느질이 없는 옷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는 송아지가 우리가 지은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속죄제 규례 둘째, 피를 휘장에 7번 뿌렸습니다. 6절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해막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다가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착착 피가 휘장에 묻습니다. 그리고 휘장에서 피가 툭툭 타다가 굳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죄사함은 부분 속죄가 아니에요. 7,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한 완전 속죄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 안 받고,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원죄는 용서받고 내가 지은 자범죄는 용서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 죄는 용서받고 성인이 된 죄는 용서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죄까지 완벽하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완전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입니다. 저 천장에서부터 고리로 해서 땅까지 내려져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출애굽기 26장 31절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모세에게 휘장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만드는 실이 4가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입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실로 휘장에다가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래서 이 휘장은 상당히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휘장, 거기다가 지금 7번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장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온 몸이 피범벅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치 휘장에 7번 피가 뿌려진 모습처럼 예수님의 몸에는 온 몸이 이미 피로 여러분 얼룩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그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깨끗하고 예쁜 휘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피가 뿌려집니다. 제사장이 또 범죄하면 속죄제 또 뿌리고, 제사장이 또 범죄하면 속죄제 또 뿌리고,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백성이 범죄하면 또 백성의 그 피를 대신한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뿌리고, 그러니까 그 휘장에는요, 온 휘장이 전부 다 피범벅돼. 방금 뿌려져서 피가 막 쭉쭉쭉 흐르는 피, 또 오래된 피가 막 이미 굳어있는 피, 그리고 밑에 그 휘장 밑에는 피들이 막 줄줄 떨어져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을 심히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등에는 박고랑처럼 패였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철골이나 어떤 납조각으로 채찍을 감아서 잡아당기면 예수님의 등에 살점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온몸은 피 낭자되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가시관 써서 막 그 온몸에 피가 얼룩진 모습, 바로 마치 온 휘장에 피가 얼룩져 있고 그 휘장 밑에 피가 얼룩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이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 피가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휘장에 7번 피를 뿌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쭉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지성소가 쫙 열립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셔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보통 아래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위나 그런 걸로 아래로부터 싹둑.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질 때는 뭐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깨끗한 단면이 아니에요. 너덜너덜 찢어졌어요. 막 실밥이 떨어지고 막 여기는 너덜너덜. 그 예수님의 찢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육체가 마치 아사셀 염소가 짐승에 의해서 찢긴 그 육체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낭자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저건 지성소,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천국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휘장, 예수님의 찢긴 그 몸 길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천국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가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내 온몸을 내어주며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피가 아니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휘장에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수, 나의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부분 속죄가 아니라 완전하게 속죄해 주시고 죄인된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완전 속죄되어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속죄제 규례 셋째, 모든 기름을 떼어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10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라. 그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에 불살라라. 그 기름은 8절 이하의 이러한 기름입니다.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그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 떼어낸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면
지금 숫송아지에게 있는 이 기름을 샅샅이 다 발라내어서 번제단에다가 불태워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서 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욕심을. 여러분, 똑같은 기름인데 화목제의 기름은 죄를 지어서 드리는 기름이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제의 기름은 여러분 성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근데 속죄제의 기름은 안 그래요. 속죄제의 기름은 여러분 이게 죄악이고 이게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짐승도 그렇지만 왜 기름이 낍니까? 많이 먹으니까 기름 끼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허리에 막 기름이 드륵드륵 끼고 막 콩팥에 끼고 간에 기름이 덮여버리고 이게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속죄제 숫송아지에 있는 모든 기름을 깨끗하게 발라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에 있는 모든 탐욕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태워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탐욕, 이 탐욕이 곧 죄를 낳거든요. 죄가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내 죄덩어리, 이 기름 덩어리, 나의 탐욕 덩어리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십자가에 버려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저주받고 심판받은 인물의 공통점은 탐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그러한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하나 탐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는 다 탐욕에서 와요. 아간도 탐욕 부리다가, 게하시도 탐욕 부리다가, 발람도 탐욕 부리다가, 고라도 탐욕 부리다가, 아합도 이 나봇의 포도원 욕심내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가룟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탐욕의 끝은 파멸이고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탐욕으로 찌어진 이 모든 기름 덩어리, 탐욕 덩어리, 죄악 덩어리를 십자가 밑에 번제다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거기다 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우리 죄악 탐욕 덩어리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태워버린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 육신 내 옛사람이 죽은 거고 그와 함께 내 정욕도 탐심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발라내면 기름이 그때 깨끗해지는데 또 이 기름이 또 껴. 그 자꾸 번제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름을 싹 다 발라서 아버지여 내게 또 노란 기름이 끼었나이다. 내게 기름이 또 끼었나이다 하고 그 기름을 자꾸 불태워서 내 삶의 죄악의 덩어리, 기름 덩어리를 십자가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요, 나의 기름 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이 기름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남은 기름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몸에 있는 기름, 모든 탐욕, 모든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모든 정욕을 버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는 욕심, 높아지려는 욕심, 남보다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욕심, 남보다 뭔가 누리려는 욕심들, 이런 것들 다 버리세요. 이런 게 다 기름덩어리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샅샅이 내게 조금이라도 기름이 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또 탐욕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가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탐욕이 기름기 덩어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안에 또한 이런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름덩어리를 번제단에 태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은 물질욕, 명예욕, 모든 이 땅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에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7번 피가 뿌려진 것은 나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남은 죄악 덩어리를 번제단에 늘 태우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